우리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은 그런 간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주 카페, 또 신점 성지 뭐 이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점을 보고 또 무당에게 뭐 구슬하러 가려면은 복채를 들고 산속 깊은 곳을 찾아가거나 어두운 골목길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시 한복판에 깃대를 꽂고 그 점집, 무당집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술, 점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TV 방송에서도, 공영방송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그 점술과 역술과 샤머니즘을 조장하는 그런 방송들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술, 점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뭐 취업이 잘 안 된다든지, 뭐 하다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이제 입시철이 되면은 자녀들이 대학에 붙을까 안 붙을까 불안해 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진급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이번에 내가 진급하는데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앞두고 타로 카드 점을 보거나 아니면 사주풀이에 귀를 기울이는 기독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뭐 재미로 보는 것이고 호기심으로 보는 것이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은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변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재미로 참고로 본 역술 속에, 점술 속에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타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뭐 집사님이고 또 많은 그 교회에서 많은 부분을 사역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가끔 점집도 갑니다. 우리 아들이 돌인데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인데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더니만 우리 아들은 아주 좋은 기운을 타고 나가지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인 30% 아니 36% 정도가 점집을 찾아간다는 말이 과연 현실이구나. 다시 한번 그 집사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술, 역술, 샤머니즘, 미신적인 것에 빠질까요?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열한 경쟁구조, 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현실,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생활, 그리고 언제나 나도 진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또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합격할까 떨어질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이 불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 답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알면 어느 정도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들이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행한 현실에 대해서 내 사주팔자, 내 운명이 그렇게 타고나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운명에 떠넘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주팔자, 운명, 역술, 샤머니즘의 마음을 빼앗겨본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과 역술의 본질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귀신과의 단순한 거래입니다. 복채 들고 가가지고 자기 운명을 점치는 거래일 뿐인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 미혹의 영, 귀신들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채를 드리면은 당신은 나에게 저것을 줘야 된다. 재물을 바치면 화를 면해주고 복채를 내면은 나의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래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회개도 없고 어떤 성장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건강, 부우, 성공, 장수 이런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살아야 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불행을 막고 내일의 운세를 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운명 예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샤머니즘의 중심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또 불행을 막기 위해서 구절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이 중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거나 두려움을 줘가지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점술, 역술, 샤머니즘은 단순히 재미로 미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삶과 영혼에 엄청난 매우 깊고 파괴적인 그런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점술과 역술, 이 샤머니즘은 신앙 여부를 떠나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독소입니다. 먼저 이 샤머니즘 역술에 빠지면은 경제적으로 수탈하여서 파산에 이르게 합니다. 샤머니즘과 점술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복채로 시작하지만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구대라, 부적을 갖다 붙여라, 이런 이름으로 수천만 원에서부터 억 단위의 돈을 요구합니다. 한 중견 기업인 사업가가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당신한테 노한 게 있어가지고 사업의 운을 앞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살을 풀어야 된다고. 그 노한 그 조상의 혼을 달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5천만 원짜리 대규모 구슬을 권했습니다. 이분이 구절하기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했지만은 사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또 무당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5천만 원짜리 구슬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사업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정성이 부족하도다. 정성이 부족하도다. 그러면서 1억짜리 구슬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사업 자금을 굿비용으로 다 탕진하고 파산에 이르고 가족들도 다 길거리에 나앉고 뿔뿔이 흩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도적, 미혹하는 영, 마귀는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술 샤머니즘은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정장애에 이르게 합니다. 이 점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점술과 역술은 자유의지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과 노력보다는 정해진 운명, 나에게 정해진 사주팔자,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취업 준비생이 필요한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점집에 가가지고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이 직장에 합격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번에 직장에 면접 시험 보러 가는데 합격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서쪽으로 가면은 불길하다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지금 가려고 하는 직장이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면접 당일날 갈등하다가 서쪽으로 가면 불길한 예감이 있다고 그러니까 불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면접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술과 샤머니즘은 관계에도 파괴적인 그런 영향력을 줍니다. 고부 갈등에 시달리던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하고 막 고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점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무당한테. 그랬더니만 무당이 하는 말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남편 잡아먹는 살이 꼈다고, 그 살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날 이후로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저 살이 껴가지고 저 짓거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를 저주하고 결국에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통계에 의하면 30%에서 36%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점술과 역술에 빠져 있는데, 아니면은 이런 점술과 역술은 아니지만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인 점치는 식으로 예언하는 그 예언 기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끊어놓는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기서 19장 31절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신접한 자, 즉 무당과 박수를 믿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정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이 무당, 여자 무당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그때 사무엘 영을 불러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은, 이미 사무엘은 죽었는데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린 것은 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뭐 누구 엄마의 혼을 불렀다, 누구 혼을 불렀다, 다 그 엄마를 가장하고 그 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요. 귀신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장해서 아버지인 것처럼 엄마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을, 귀신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여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 사무엘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다 죽게 되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무당, 귀신 들린 무당들,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들, 그런 무당 말고
예? 세습해가지고 하는 무당들 말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하는 무당들은요, 귀신이 접해가지고 귀신에 점쳐주기 때문에 귀신처럼 알아맞춘다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기력이 다해서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기도하는데도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면 답을 찾아서 귀신에게 달려가든지 이상한 방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점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울은 겉으로는 무당을 쫓아내는 척했지만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당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런 종교적인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다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오늘의 운세나 먼저 쳐다보고, 또 무당은 찾지 않지만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나의 미래를 묻고 싶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귀신의 혼령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알게 되었지만은 그 결과는 회개가 아니라 절망과 자살이었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행한 미래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월권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런 도리어 더 큰 불안과 절망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척 하면서 결국 우리를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망망대해를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거친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죠. 내일은 괜찮을까? 이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은 대학에 들어갈까? 내가 회사에서 진급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우리를 흔들 때 사단은 정술이나 미신이라는 달콤한 독사가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미혹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예. 여러분, 컴퓨터에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하면은 때로는 모든 프로그램을 마비시켜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컴퓨터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작은 미신적 습관들이 우리의 영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혹 점술 관련 서적이라든지 뭐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관광지에 가가지고 뭐 갔더니만 무슨 뭘 코를 만지면은 뭐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운세 앱이라든지 또 풍수 지리에 근거한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오늘 당장 정리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에베소 교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귀신을 섬기면서 모아두었던 그 마술책들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그 가치를 가진 마술책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아까운 자산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영적 쓰레기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청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게 날파리들이 달라들고 또 똥파리가 달라들고 모기가 오고 온 집안이 오염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재미로 보는 건데 뭐 어때요? 목사님 그게 뭐 내가 뭐 그렇게 마음으로 뭐 믿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가장 위험한 사단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틈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공짜가 없어요. 재미로 열어둔 그 작은 창문으로 어둠의 그림자 미혹의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점령해버리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혹의 영들을 이기는 방법은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지도가 아니라 가이드를 신뢰하자. 여러분 점술 역술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지도를 인생의 지도를 미리 보여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를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과 가이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우리의 가이드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갈 때 그저 지도 종이 한 장 들고 가는 것과 그 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가이드를 따라서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요? 요즘 뭐 새로운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제 차도 뭐 지금 한 8년째 하다 보니까요. 한 번도 업그레이드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안 하니까 막 엉뚱한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새 길이 많이 생겼어요. 지도는요, 새 길이 생기면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벽한 가이드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점술은 무엇이 일어날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우리를 운명의 노예로, 불안의 노예로 만들지만은 신앙은 내가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점술에 흔들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공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대신 오늘의 만나를 채우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미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불안과 미신이 잡초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매일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그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 그런 운세를 보고는요, 하루 종일 동쪽만 쳐다보고 다녔대요. 소중한 정작 자기 곁에 있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의 아픔은 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분이요, 만나의 삶, 큐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한 절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100마디보다 더 큰 용기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그랬어요?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등은요 10km 뭐 20km 앞에 길을 비추지 않아요. 우리 한 걸음 앞에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발걸음을 비추어 주는 것이 등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한 길로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래하는 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래하는 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자. 우리는요, 때때로 기도할 때도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복채 섞인 질문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 사면은 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하면은 내가 돈 많이 벌까요? 안 벌까요? 돈 많이 벌면은 내가 뭐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복채받는 점쟁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사가는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내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뭘 하면, 뭐 해주면은 뭘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비즈니스의 관계죠. 왜 하나님을 자꾸 거래의 관계로 만납니까?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 되는 거죠. 결과를 맞추는 것에 목매지 말고 과정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전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별자리나 또 이름의 획수나 거기에 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게 미래를 구원하는 거지가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결정이 났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타텔레스타이. 끝났어요, 우리 인생은. 사주팔자라는 가짜 감옥에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획수나 생년월일, 사주팔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미 싸워놓고 이겨놓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찌꺼기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신적인 습관, 불안함 때문에 기웃거렸던 어둠의 문들을 예수 이름으로 닫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양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